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두 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에 주시고 두 개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염소 삼아 살고 또 하나의 생명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단 하나에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서로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두 개의 인생을 주셔서 하나는 연습 삼아 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치열하게 연습하는 거 이후에 치열하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반드시 하나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다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를 우리는 두 가지를 중에 우리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맞이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우리가 안전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안전하게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안전하게 다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라 라고 그렇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그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소망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했고 말씀이라면 몸부림쳐서라도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어떤 신앙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또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처럼 몸부림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 없는 죽은 신앙을 모두가 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주신 이 기회의 시간에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새벽에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생명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3개, 4개 정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밖에 없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대상이 하나 있는데 사단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오늘도요, 마귀들, 그 쫄개들에게 정열을 다하게 하죠. 매일매일 정열을 다해요. 사단들은 매일 정열을 다해서 정비하고 견고하게 해서 더욱더 치밀하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치밀하고 끈질기고 전략적으로 우리 영혼의 심통을, 우리 하나밖에 없는 그 숨통을 끊기 위해서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치르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단은 어저께보다 더 치밀하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십시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외치는 것만큼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소리를 치는 것만큼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우리에게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밭을 살기 위해서,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라 이 얘기가 아니죠. 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팔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회개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편안함과 안일함과 익숙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까딱하면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편안함과 안일함과. 죄송하지만 이 땅이 좋사오니 말로는 천국 하지만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어디에 머물고자 해요? 길갈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길갈은 야곱이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에요. 길갈은 아니라 길갈을 떠나서 어디에요? 베델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야복강 가까이에서 베델에서
주의 천사들과 함께 만나 주셨던 그곳에 올라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길 가다가 길갈이 너무 편해요. 배달로 올라가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엘림의 12우물과 70주의 종려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있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이 편안한가 아니란가 그런 마음은 없지만, 우리는 이 땅의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지금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의 역사들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지면 뭐만 뺏어가면 되죠?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면 돼요.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면 돼요. 이 땅의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실패하면, 패배하면 땅을 빼앗기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영적인 전쟁에 지면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사단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생명을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우리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게. 여러분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무슨 제자예요? 그렇죠. 수제자예요. 왜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깨를 맡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누가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셔서 결국 그 생각을 붙들었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죠. 자살을 선택해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일 수 없지만, 사단은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유혹을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자살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우리가 기도받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최후의 승리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면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단은 어떤 자죠? 사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소하는 자라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소가 뭡니까? 참소가 뭐예요? 신승대 권사님, 참소, 이간질하는 거 맞아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간질하는 것이 참소예요. 참소를 찾아봤는데 한문으로 표기에는 참소할 참이에요. 그 다음에 소는요, 호소할 소예요. 참소하고 호소하는 거, 이것이 이간질하는 거, 우리 안영기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참소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 비밀 있잖아요. 비밀. 너와 나와 관계 속에서 아는 둘만의 비밀이야. 혹은 감추어진 일, 이런 일들을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참소하는 거. 참소할 참, 그 다음에 뭐예요? 호소할 호. 비밀들을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하는, 즉 중상모략, 비방, 욕하고 거짓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참소예요. 왜 참소할까요? 참소의 근본 원인은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영적인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가 우리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날마다 주님께 참소한다. 그것이 참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본질적으로 하는 것이 이 참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는 칼보다 강하죠. 칼보다 강해요. 이해되셨죠? 우리의 언어는 칼보다 강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예수의 사랑이 넘치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말 한마디가. 왜요? 우리의 언어는, 입술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모아서 광고 시간에 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뭐예요? 우리 언어 훈련합시다 라고 해서 좋은 말, 믿음의 말, 언어의 말들을 우리가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에 혀같이 갈라져요. 이 말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영적인 순서예요. 이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모습은 똑같아요. 변한 거 없어요. 방금도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을 받은 사람을 자세히 보니 뭐가 달라지긴 달라졌어. 그런데 그의 언어가 달라져. 그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도록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들을 사단은 참소합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언어로 참소하죠. 교회에서 하지 말들이 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그 말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은 저래요. 이분은 오늘 또 이랬어요. 저분은 또 저랬어요. 저분은 또 저랬어요. 뭘로요? 말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렇게 써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든든히 세워가고 또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의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전쟁이 끝난 시기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중,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죽기 잡으려고 싸우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우리 입술이에요. 우리 입술이 주님 앞에 복된 입술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입술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오늘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내 생명도 지키고 다른 영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우리 주호선 원사님이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시고, 또 우리 유혜자 원사님이 또 잠을 또 잘 못 주무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면 넉넉하게 이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우리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준선, 준범이, 또 하나님 우리 승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늘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